이걸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자들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나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들 삼으심, 그죠? 아들 삼아주심. 보통은 수양이라는 말도 쓰죠.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구원의 요소들을 아마 기억하실지 몰라요. 구원은 어떤 과정들이 있죠? 구원의 과정 속에는 소명이 있죠. 부르심이죠. 소명이 있고요. 중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심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 있고요. 칭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수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화가 있고요. 성도의 견인이 있고요. 영화까지 이르죠.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걸 과정으로 여겨서 요거 다음에 요거 다음에 요거 다음에 요거 그러는데 그렇게 순서는 아니에요. 순서는 아닌데 보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어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사실 영화에 가요. 영화가 뭐죠? 이걸 갖다가 영광을 나타내는 자, 그죠? 영광을 드러내는. 저는 이걸 갖다가 영광을 드러내면 어떤 거에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빈 유리컵, 그죠? 빈 유리그릇, 텅 빈 유리그릇. 그러니까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없어요. 내가 없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을 그대로 반사해낼 수 있는 것, 이게가 영광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영광 돌린다 그러면 손뼉 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 성가대나 찬양팀들이 찬양을 인도하고 가끔 그러죠. 찬양 리더가 하나님께 영광 그러는데 그건 나가 잘했으니까 박수 쳐주세요. 그 소리 하지 못해서 그냥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서는 자기들이 박수 받는 거지. 여러분 손뼉 친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나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 정도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참 졸렬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만드신 작품 속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죠. 예. 그 다음에 그의 속성, 그의 품성을 다 불어넣어 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있으면 그게 나타나지 않아요. 나라는 색깔이 가려지면 나오는 건 내가 나와요. 나라고 하는 게 나오죠. 자기의 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갖다 죄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런데 내가 없으면 나라고 하는 그릇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그대로 드러나죠. 이게 영광이에요. 그럼 여기서 복이라는 개념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는데 그 복이 뭔가 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였죠? 먼지, 그죠? 그리고 한 방울 핏덩이. 예. 왜 핏덩이라는 말을 쓰는가 하면 이제 그 임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핏덩이에 정자가 들어가지면 생명이 되어지지만, 그죠? 정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핏덩이는 어떻게 돼요? 흘려버려지는 거죠. 이게가 이제 여인들에게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거죠. 예. 이런 진리가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에서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그 진리를 보지 못하면 그건 그냥 뭐예요? 세상의 이치고 사람 사는 자연 이치라고만 여겨지는 거죠. 근데 그걸 다 우리가 뭘로 볼 수 있어요? 내 구원의 모습, 예.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사람 되는가를 그리는 과정들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아침에 태양이 뜨는 것부터, 예. 봄철이 돼서 싹이 나는 거, 꽃이 피는 거, 열매 맺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모습이고 변화의 모습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여기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온 것, 이게가 복인 거예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아까 낮 시간에 설명했지만 기도원, 난 정말 겁쟁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였는데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뭐야? 내가 내 속에 들어가마, 이거죠. 그리고 그의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기게 하시니까 그가 자기를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해요? 예,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건 이게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바로 이 과정이 다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인 거예요. 자, 한번 먼저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죠.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걸 그냥 한자로 써가지고 소명 그린 거예요. 근데 소명을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라는 말로 써요. 외적인 부르심은 그냥 우리가 복 받아라, 예수 믿어라,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라고 해서 그러면 복 받아야지, 그리고 교회까지 온 건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내 안에 뭐가 되어져요? 내 생명이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내적인 부르심인 거죠. 내적인 부르심이 있기 전에는 모두다 외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지만, 복음을 접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을 뚫고 들어가 그가 그때부터 뭐예요?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을 살게 됐을 때 그걸 갖다 내적인 소명이라고 하고,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해요? 중생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은 의미죠. 중생의 의미요. 중생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먼지 토막 같은 우리, 시체 같은 우리 속에 뚫고 들어와 그가 뭐예요? 새 생명을 가진 자, 이렇게 되면 바로 그가 거듭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생명을 가진 자, 이거 뭐예요? 임신한 여인, 그죠? 내 속에 뭘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죠? 여러분 속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아들이 계셔요. 이게 새 생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연합되어진 내 새 생명으로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살았지만 죽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주인 되어진 자로 사는 삶, 이게 새 생명이죠. 이 사람은 생명이 없는 나뭇가지는 시냇물을 따라서 어떻게 돼요? 아래로 흘러가죠.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주어지면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방향을 바꿔가는 것, 이게 회심이에요. 중생한 자는 반드시 그가 세상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그죠? 하늘나라를 위해서 바라보고 간다라는 의미에서 회심인 거예요. 예. 자, 그 사람에게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진 거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7절은 바로 여기에 첫 번째 믿음인 거죠. 그 사람이 두 번째 믿음에 이르는데 뭐죠? 그게 뭔지 알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것이니까 날 그리워 가야지라고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 따라가는 거, 이게 두 번째 믿음이죠. 예, 이게 신앙이에요. 그럼 그런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 의롭다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언제 의로워졌어요? 시간별로는 창세 전이고요. 여러분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그 순간이고요. 그렇죠? 그는 의로운 자가 된 거죠. 자, 의롭다고 하는 의미는 뭐가 의로운 거가 그랬어요? 시험 볼까요? 무엇이 의라고 그랬어요? 의! 예,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의 의라고 하는 것은 본래는 하나님과 그 피조물의 관계성에 다하는데 창조주가 창조주의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고 피조물은 피조물의 위치에서 자기의 의를 다하는 걸 의로운 관계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왕좌에 앉아 계시고 피조물은 피조물로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이것이 바로 의로운 관계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떤 자가 됐어요? 불의한 자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모든 자는 불의한 자고 그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 떠난 죄를 가진 자죠. 그가 이제는 뭐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의에서부터 벗어나 그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의로운 자라 부름을 받는다. 그래서 칭함을 받는다. 의롭다고 예쁘게 칭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이미 실사 영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과 합하여졌어요. 그죠? 여기 하나님 계시고 여기 내 육체가 있어요. 그죠? 비록 아직은 우리가 완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합하여진 사람이 된 거죠. 내 생명은 지금 어디에 잡혀 있어요? 여기에 잡혀 있어요. 여기서 생명이에요. 제가 늘 이 그림을 그리죠. 이 그림을 그리면서 아래 그림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나예요. 이게 속사람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겉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겉사람은 날로 부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속사람은 뭐야? 새사람은 뭐야? 점점 자라나고 이거는 점점 죽어가는 거죠. 그런 그림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의로운 관계다. 의로운 관계를 또 하나의 관계로 말할 때 그걸 갖다가 화평한 관계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화평의 하나님이란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떠신 하나님이라? 죄인인 우리 어떤 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서 예수와 함께 죽이고 살리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여서 우리 속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신 하나님, 그게 화평의 하나님, 이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 예,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는 자기 걸로 가득 찼어요. 그죠? 그냥 나무 토막과 같이 속이 하나도 안 비었어요. 돌덩어리 같이 하나도 안 비어있어요. 그런데 이걸 뚫고 들어오시려고. 이게 뭔데? 예, 죄악 덩어리인데. 죄악은 흑암이잖아요. 그 흑암 속에 빛이 오시면 흑암은 그냥 먼지처럼 없어지는 건데 그 없어짐이 아니라 그가 살아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속으로 들어가 그 속에서 점점 자라나면서 물컵 속에 공기를 몰아내는 것처럼 물이 점점 차오르는 거죠. 진리의 물이 점점 차오르면 그 속에 있는 세상적 허풍, 세상적인 허황들은 그죠? 공기와 같이 점점 빠져나가는 상태. 이게가 칭의를 가진 자들을 이렇게 만드신다. 그런데 그 관계에 또 하나의 이름이 있어요. 그 관계에 또 하나의 이름이 뭔가 하면 양자예요. 왜 양자라고 그랬을까요? 그냥 아들이라 그러면 그냥 괜찮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또 다른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양자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은 사울이 갖다가 쓴 말인데 그 말은 로마법에서부터 변해온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법에 의하면요, 양자가 된 그 사람은 그의 양자로 받아들인 그 사람의 이름을 따르고요, 그의 소유, 그 재산,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부여져요. 어떤 아이가 어떤 부자의 양자로 받아들여지는 그 순간 그 아이는 아버지의 지위, 아버지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아버지의 특권과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당시에 친아들에게는 재산을 안 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양자에게는 반드시 줘야 되는 법이에요. 우리랑 다르죠, 그죠? 저는 중국에 들어가서 딸을 둘을 얻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아들만 둘을 얻어가지고 중국에 가지고 이제 수양딸을 둘을 얻었는데 요즘 수양딸들은 돈 안 줘도 되잖아요. 정말 이 세상에는 그런 법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로마 시대에 그 법을 들어서 뭐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속에서 반드시 하늘나라의 기업을 물려받는 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들이라는 개념보다 더 중요한 양자의 개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엄청난 신분을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천국의 기업을 물려받는 걸 강조하려고 이 양자됨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우리들이 아들됨이죠. 이제 수요일 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해서 그가 어떤 아들인가, 그리고 어떤 장자인가, 그리고 어떠한 맏아들인가,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공부할 때 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아들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들은 남자죠? 근데 이 아들은 뭘 갖다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속에서는? 예, 씨를 가진 자예요. 그리고 여자는 뭐예요? 씨가 없는 자예요. 이런 것들을 설명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모든 사람을 여자로 교회 속에서 다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교회 속에서는, 성경 속에서는 여자라고 하는 칭호가 많이 나와요. 여자는 어떤 사람이다? 그건 그냥 교회 이렇게 봐도 돼요. 근데 교회는 또 두 교회로 나눠져요. 그죠? 요즘 새벽 예배에 창세기 16장에서 이제 누가 나오죠? 이스마엘이 나오죠. 그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못 낳자 사례가 하갈을 갖다가 종을 첩으를 줘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죠. 그러면 이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의 계통과 사라를 통한 이삭의 계통을 둘을 딱 띄워놓고서는 하나는 세상교회,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해서 또 구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서에 가면은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나중에 가서 보세요. 3장 4장에서, 갈라디아서 3장 4장에서 보면은 바로 율법 개념과 은혜 개념을 도입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의 개념이 뭐예요? 율법의 개념은 행한 대로 갚고 수고한 대로 얻는 개념이고, 은혜 개념은 뭐예요? 나는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주셨어요. 나는 그 구원을 받았는데 그 원인이 내게 있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왜요? 그걸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공짜라는 말을 쓰죠? 가치가 없어서 공짜예요? 아니에요. 세상 것을 다 팔아도 그걸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재미난 비유를 해요. 불의한 자들 가지고서 빚진 자들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주인이 뭐예요? 탕감을 해주죠? 탕감을 해줘요. 탕감을 해줬더니 이 친구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 친구를 만났어요. 얼만큼 빚졌어요? 350원. 근데 그 350원 못 갚는다고 얼마 쳐요? 그 까먹다 쳐요. 350원은 제가 그냥 한 말이에요. 또 그렇다고, 그게 350원이구나. 그러면 곤란해요. 여러분, 왜 그게 그렇게, 조금만 액수와 엄청 큰 액수가 대비되는가 하면, 세상 것을 다 팔아도 350원이에요. 그런데 그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있겠냐? 그래서 그냥 풀어준 거야. 그럼 너는 그 큰 은혜를 받았으면 뭘 알고 살아? 그 큰 은혜를 알고 형제들에게 있어서 그냥 빵값밖에 안 되고 용돈밖에 안 되는 거 그냥 줘. 이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용서의 개념인 거예요. 예. 무슨 얘기하다 말까 하죠? 예,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개념을 여기다 심어놨어요. 그래서 가짜 교회와 진짜 교회를 가지고서 율법과 은혜의 개념을 설명하는 거죠. 은혜는 뭐예요? 우리가 대꾸할 수 있다. 우리는 보답할 수 있다, 없다? 아니요, 보답할 수 있는 거면 그건 거래고, 그건 이렇게 무역이지 상거래죠. 그거는 은혜가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게 우리가 요만큼도 보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준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죠. 예수를 통해서 씨 없는 자가 뭐가 돼요? 씨 있는 자가 되죠. 그러면 씨 없는 자는 죽은 것이 되고 그 속에서 아들이 태어나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 그림을 성경 속에서 잘 보실 수 있어요. 여자가 태어날 때, 아들이 태어날 때 어머니는 뭐 하는 거다? 죽은 그림이다.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우리 젊은 아이들한테, 네 생일날 반드시 어머니의 고통을 기억하고 어머니에게 꽃다발을 해라. 네가 생일날 즐기는 날이 아니야. 아직도 어머니 계신 분들은 여러분 생일날 어머니를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날 어머니는 죽은 날이기 때문에. 네. 성경 속에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옛사람이고요. 이게 새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옛사람은 죽고, 그죠? 그때부터 아들이 나와요. 천국에는 모두 다 아들만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장자들의 총회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 장자들만 있어요. 거기 또 양자라고 말하지 않고 장자라고 해요. 장자는 뭐예요? 하늘나라 유업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그런 의미에서 그냥 장자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장자는 누구만 장자예요? 예수님만 장자예요. 이런 생각을 영 안 해봤죠, 그죠? 하나님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네,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첫 걸 다 드렸어요. 네, 아담이 누구를 드렸어요? 가인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가인 안 받고, 그죠? 아브라함의 첫 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안 받아. 그 다음에 야곱의 첫 것이 뭐예요? 에서죠? 에서 안 받아요. 놀랍게 하나님은 첫 거 내놔. 장가는 다 내 거야. 그러고선 우리가 첫 거라고 갖다 주면 그거 하나도 안 받아요. 그리고 둘째 것 받아요. 우리는 정말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생각을 살아왔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런 개념도 있어요. 첫 아담과 두 번째 아담. 기억하십니까?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하나님 첫 아담 안 받아요.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둘째 것을 받아요. 마지막 것을 받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가 장남이야. 난 그거 원해. 이거예요. 그래서 첫 아들은 다 내 거야 라고 말하고 실상은 첫 아들 하나도 안 쓰고 다 잘라버리고 둘째, 셋째 막 갖다가 자기 자리에다 앉혀버리죠. 하나님 거짓말하고 모순 때문이에요? 아니요. 절대로 안 그래요. 성경은 모순이 없다고 14년 동안 배우셨죠? 이런 영적인 의미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면 모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뚫고 보면 사실 성경은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그때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표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풀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을 만큼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약속으로 뭘 주셨다? 수양이라고 양자됨이라고 하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라는 얘기를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 거 나중에 얘기할게요. 하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전적으로 자기를 비우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죠. 그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의도하는 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시키는 말만 했고 아버지가 시키는 일만 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지는가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들이 어떻게 아들 되어지는지를 보여주신 그림을 여러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바로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족보에 들어가는 그룹이에요. 요거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한번 할게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를 3단계로 나누면 몇 대 몇 대 몇 대죠? 예, 14대죠. 14대, 14대, 14대. 예. 그런데 실상 세어보면 14대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걸 그냥 14대라고 불러요. 왜 그렇다고요? 어떤 상징적인 숫자를 거기다가 심어주셨기 때문이에요. 14는 뭐예요? 7 더하기 7, 7 더하기 7, 7 더하기 7. 완전이죠? 그런데 이게 완전이 되려면 하나의 7이 더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의 7을 딱 쓰고 감춰놓고 이 7에 머리 되는 자를 여기다 갖다 붙였어요. 이게 누군가 하면은 예수예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예수처럼 된 자야라고 하시면서 예수가 어떻게 잉태됐느냐?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야 라고 하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어떻게 난 자여야 돼요? 성령으로 난 자. 이게 요한복음 1장 13절이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자는 예수처럼 사는 자들이 여기 족보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얼마나 멋있어요. 예. 그냥 점심 잡수셨다고 그냥 이 얘기를 못 듣고 좋으시고 계시면 곤란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예수님의 생애도 뭘로 해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당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무엇으로 부활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활하셔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누가 같이 하신다? 성령이 같이 하신다. 그게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예. 우리는 어떻게 출세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뭐 한다? 그때 중생한다, 거듭난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그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새 생명을 가진 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예. 그런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자, 의로운 자, 칭의를 얻은 자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한순간의 사건이에요. 예. 이게가 보여지실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 성령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는 자기가 전능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하나도 주장하지 않아. 뭘 보여주는 거죠? 빈 그릇. 예, 빈 유리 그릇. 나는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뭐 말하면 뭐 말하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라면 난 그 일만 해요. 이거. 참 성경은요, 이렇게 재밌어요. 그럼 이런 사람의 삶을 누가 살아야 된다? 성도가 역시 살아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은 성도가 그 삶을 살게 하실 것이고, 마지막엔 뭐 할 거예요? 마지막에 그 일을 완성하시겠죠. 어떻게 완성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완성됐어요? 십자가로 완성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애 속에다가 커다란 십자가를 지어놓고, 예. 우리 혼자 지나가면 이거 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복음이 아니죠. 우리 혼자 진다 그러면 그건 너무나 무거운 짐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뭘 가르쳐줘요? 짐지는 법을 가르쳐줄게. 내 짐은 가볍고 그랬어요. 그리고 함께 지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여기에 예수님이
주인 말이 되고 주인 소가 되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배우는 소가 되어져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이미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면 나는 있다 없다. 그래서 내가 없어요. 그럼 머리가 없어요. 예, 머리가 없는 자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뭐예요? 순교자들.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다 순교자예요. 왜? 선교지에 나가서 죽었기 때문에 순교자예요?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죽였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죽였어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죽여요? 죽보를 내려놓는 모습으로 죽여요. 예. 그때부터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으면 그냥 마른 막대기고 하늘의 먼지밖에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놀라운 과정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걸 갖다가 성화라는 말로 썼습니다. 예. 성화의 과정, 우리가 또 오해하고 있어요. 성화는 예수 믿으면 점점 착해져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이렇게 잘못 배웠어요. 이건 너무 잘못 배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나진 것처럼 남 앞에서 그럴듯하게 포장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점점 의젓해져 가죠. 그거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불구하고 그런 척 해서 걱정이지. 누구는 알아요? 자기는 알아요. 그리고 누구는 알아요? 자기 가족은 알아요. 예. 우리 부모님 신앙 없다, 있다.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자식이 잘 알아요. 그들을 속일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앞에 나와서는 뭘로 살아요? 그냥 거룩한 차처럼 살아요. 포장을 다 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드세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누가 나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럼 착한 생각 없단 말입니까? 천만에요. 있죠. 왜 없어요? 왜 착한 행위가 있어요? 그건 내가 쌓아놓은 착한 행위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드러날 때 그분이 나를 들어 쓰시는 일로 나오는 거죠. 들국화는 들국화를 피워주고 장미꽃은 장미꽃으로 피워지고 목단꽃은 목단꽃으로 피워주는 거죠. 왜 그걸 등수를 매겨요? 예. 세상적인 안목 때문에 등수가 되어지고 누군 잘났고 못났고 누군 착하고 못하고 그 사람은 믿음 좋고 나쁘고 그런 거 없어요. 정말 그분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 있다면, 정말 그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내 인생을 누가 이끌고 가셔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성장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여러분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하면 여러분 속에 뭘 자꾸 채우면 돼요? 진리의 말씀을 채우고 성령을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자, 신학자들 가운데는요 이런 씨름을 자꾸만 해요. 성령은 한 번 오시는 것과 자꾸만 오시는 걸까? 한번 물어볼까요? 성령은 한 번 오시면 끝이다. 성령은 자꾸만 오신다. 그러면 성령을 그냥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로 딱 끝내버리면 성령은 한 번 오시는 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또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럼 진리의 말씀은 또 오고 또 와야 되죠. 그 둘 다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진리로 성령이 충만하려면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이 뭐가 성령 충만이에요? 진리의 말씀에 충만하니까 그 말씀은 또 오고 또 오고 그래서 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회개라는 거 절대로 오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여러분이 만났을 때에 이때의 가던 방향을 완전히 천국으로 향하여 가는 것 이게 다 회심이지
이 상황 속에서 아유 내가 또 옛사람의 행위를 했어요. 그때는 방향 전환의 회개가 아니에요. 이때는 내가 정말 못된 놈이로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으면 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하나님 내 이 모습 고쳐주세요. 라고 할 때는 방향 전환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럼 회개할 때마다 방향 전환하면 첫 번째 방향은 천국으로 갔다 두 번째 방향으로 전환하고 오는 거야. 지옥으로 또 가겠네? 곤란하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그 회개라고 하는 방향 전환의 개념도 여러분들이 세속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정리가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성화에 관한 우리는 성령 충만함에 관한 관한도 성령 충만함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잡아요. 그거는 영원히 한 번이에요. 예.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을 계속 요구하는 건 그냥 그 공기같이 귀신같이 임하는 성령이 오시옵소서 충만하여 주옵소서 이거 충만함이 아니라 뭐에 충만해요? 진리의 말씀에 충만한 거. 그 진리의 말씀이 충만되어지기 위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되새김질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배워야 되고 그것들을 계속 묵상하는 걸로 가는 거죠. 그때 여러분 속에 진리가 충만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게 되어지면 그게 성령 충만함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속에 옛사람은 점점 벗겨지는 삶인 것이죠. 그렇죠? 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아브라함의 생애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활처럼 동일하게 역사하는 걸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 4장 4절로 7절. 갈라디아 4장 4절로 7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아들에게 임했던 그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여서 잉태되어지게 하시고 세례받고 후에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에 일어나게 하셨던 그 성령이 어디에도 임해요? 나에게 임하여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여. 그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완벽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그걸 왜 보여주셨다고요? 우리의 구원도 이렇게 완성될 거야를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하신 일을 성령에 의해서 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령에게 이끌림을 당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그죠? 성령께서 일을 한 걸로. 성령이 무슨 일을 했어요? 예수의 완성. 그죠? 그러면 예수가 어떻게 완성됐어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예. 그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예수님의 부활시키는 모습으로. 죽자, 거기서 누가 이렇게 있대요? 성령이 그를 일으켜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여기서 죽으면 거기서 성령께서 데려가시는 거죠. 똑같아요. 예. 그럼 요거 순간이 부활이고 요 순간이 부활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나 분명한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예.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가진 바울이 근심을 합니다. 왜 근심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아직도 죄가 일어나. 예. 그것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자기를 위하여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이 몸을 다 벗어버릴 때까지. 바울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4만원 넘는 떼어냈으면 좋겠다. 뭐야, 죽은 놈. 내 옛사람. 이거 정말 가치 없는데 왜 하나님 여기다 붙여놨다고요? 뭔가 교훈하시려고. 오늘 새벽 말씀이었죠? 창세기 16장에서 그렇게 불의로 말미암아 하갈이 임신을 하자 사라와 경쟁하고 다투고 그리고 도망가요. 그 박해나 싫어서 핍박이 싫어 도망가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강제로 밀어넣어요. 그 아브라함의 집으로. 도망가면 좀 잘됐다고 내버려 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 옛사람이 진리가 내 안에 진리가 가득해서 이건 죽은 놈이구나. 이건 나하고 상관없어. 그리고 그날부터 천사처럼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육체를 다시 밀어넣어요. 왜 그럴까요? 철저하게 깨달으라고. 예. 그래야 어디 가서 다시 그 짓을 하네요? 천국에 들어가서 다시는 아담처럼 떨어지지 아니하고 역사 속에 죄를 범했던 그 가인처럼 그리고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들처럼 바벨탑을 쌓은 자들처럼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많은 죄들을 또 짓고 또 짓고 여러분과 내가 지금 짓는 죄처럼 또 짓지 않게 하시려고 철저하게 느끼라고 그 죄를 그냥 우리 육체에 붙들어 매듭니다. 하나님 참 고약한 방법 쓰셔요. 그죠? 그러나 그때 잊지 말아야 될 것.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믿습니까? 예. 아직은 죄의 몸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죄에다 시달리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얼마나 죄인된 자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내게 이렇게 험악한 실수를, 죄를 또 짓게 만드는구나. 그러나 어느 날, 중국말로 요이티엔 어느 날 우리는 반드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양자를 삼아 주셨어요. 언제? 창세전에. 안 변해요. 절대로 안 변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여러분이 정말 이 십자가를 가고 있다면 그는 절대로 안 변해요. 그런데 그걸 아무도 보장을 못한다는 사실. 왜 그렇죠? 가룟 유다를 보면 그래요. 가룟 유다 예수님 따라다닐 때 12명 제자 중에서 제일 낫어. 왜? 그렇게 제일 낫지 않았으면 그한테 누가 돈보다를 맡겨요. 그러니까 돈보다를 맡길 만큼 인격적으로 잘났어요. 아주 사리 분명해요. 열심히 해요. 재정부 조심하세요. 가룟 유다 되는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우수하고 훌륭했던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뭐가 없었어요? 예수 생명이 없었는데 예수 생명 있는 것처럼 흉내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걱정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천국에 밀어놓고 내가 떨어져 나갈까 봐. 그가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가 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진리를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아 완성시킨다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가 다 쓴 내용이에요. 그가 다 알아요. 철저하게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옛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그건 뭐로 알죠? 고난을 당해봐야 알아요. 고난당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나가요? 떠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려버리죠. 때려주죠. 코리게도 이번에 매를 맞았죠. 그죠? 매를 맞으면 제 자식은 어디 남아요? 집으로 돌아와요. 애들이 말썽을 부려서 집안에서 한 서너 명을 다 두드려 팼어. 다 도망갔어. 내가 맞고 죽어라 도망갔어.
그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녀석이 있다 없다? 있어요. 누가? 내 아들이에요. 남의 아들들은 절대로 안 오죠. 왜 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고 질병을 주셔요. 가짜는 뭐 하라고요? 다 떨어지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교회를 떠났다는 자들이 가짜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그런 환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요. 그러나 이 믿음으로 가는 건 뭐예요? 여러분, 왜 예수 믿어요? 제일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 대답을 할 때까지 기다릴까요?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어쩔 수 없어서 예수 믿어요. 어쩔 수 없어서요. 왜요? 요한복음 20장 18절에 21장 18절에 뭐라고 말했죠? 젊어서는 내가 마음대로 댕겼지만은 늙어서 뭐 한다고요? 다른 사람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고 끌고 가니까 우리 지금 끌려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가요. 너무 소극적인가요? 아니요. 이것도 시작이에요. 시작에서는 그래요.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요. 교회를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요. 아니, 교회라는 말 하면 이제 어떤 고정된 교회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리로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놔줘요. 네.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게 만들어요. 이제 중국에 가서도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이제 저녁마다 하는 집회가 한 군데 생겼어요. 주일날 밤마다 예배를 모였는데 그 집 사모님이 집사님인데 한 두세 주 설교를 듣더니 그 다음에 안 들어요. 못 듣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예배하는 거, 헌금하는 게 자칫 잘못하면 종교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그게 왜 종교 행위예요? 예배지. 그래서 이제 마음이 갈등이 생겨가지고 안 들어요. 그럼 제가 매일 그 집에서, 그 집의 방에서, 그 집의 마루에서 예배를 하는데 추운 겨울날 안 듣고 어디 가겠어요? 들어야 되죠. 그냥 듣는 거예요. 듣기 싫어서 듣는 거예요. 한 반년쯤 듣더니 이게 귀가 열렸어요. 그때부터 남편보다 더 가까이 다가와서 더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예. 아마 제가 지금 설교를 할 때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저 설교가 맞아. 왜 이렇게 힘들게 얘기를 해? 꼭 저렇게 해석을 해야만 되나? 그래야만 신앙생활 하나? 이러는 분들 있어요. 예. 제가 여러분들을 대강을 알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에 맛을 들기 시작하면 이 말씀을 못 놔요. 아닌 것 같은데 불구하고 끌려가고 그러면서 점점 그 길이 넓어져요. 넓어진다고 해서 세상이 편해지지는 않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읽은 말씀 속에 뭐라 하세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없으면 버리운 자요 사생자라.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고난은 다 있어요. 왜? 옛사람 벗어버릴 이 자체가 고난이니까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없으면 혹시 모른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지도 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나도 이길 거야. 어떻게 이겨요? 예수님 어디서 이겼어요? 십자가에서 이겼어요. 그럼 뭐가 이기는 거예요? 죽는 게 이기는 거예요. 자, 오늘도 집으로 돌아가셔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양자됨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가를 앞서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성령으로 시작된 이 영적인 신앙생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옛사람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완성되고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큰 계획을 가지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4장 찬송드립니다.